하나의 만남도 있지만 인생에 몇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만남이 있는지 헤아려본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향기를 진하게 발산하는 진흙 한 덩어리를 선물로 이제 받았습니다. 그 진흙 한 덩어리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온몸에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진동을 했습니다. 향수를 뿌리면 우리가 그 향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냄새를 맡게 되는 것처럼 진흙 한 덩어리에서 무슨 이런 좋은 냄새가 나지? 그런데 나그네와 진흙과 이런 대화가 이제 오고 갔는데요. 내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이렇게 이제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으니까 진흙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 진흙일 뿐입니다. 이렇게 진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너는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나의 비결은 내가 백합화를 만나서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흙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냄새 나는 진흙이 백합화를 만나서 오래 살고 나니까 향기를 바라는 바그다드의 진주같이 인도의 사양처럼 좋은 냄새나는 사양처럼 아름다운 어떤 쓸모없던 진흙이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향기를 내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망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만나 흥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 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되었는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거의 가지를 않죠, 그죠? 그런 곳에 가지를 않죠. 음란한 문화가 있는 거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젊음에 취해서 가다 보니까 그곳이 복 있는 자리인지 진짜 악인의 길인지 죄인의 자리인지 모르고 와서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한 분이 또 이렇게 어느 인천에 어느 교회 두 군데 교회를 이제 두 사람이 들렀는데 거기서 마스크를 잘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역을 잘하고 이렇게 잘 하고 나니까 그곳에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고센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성도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그렇게 방역을 잘하고 순종해서 그런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거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감기도 걸리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항상 옆사람을 배려해서 여러분 방역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 흥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흥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망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만나 살 사람이 죽기도 해요. 코로나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이 되는 거죠.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잘 만나서 이스라엘 최고의 이렇게 인물이 되었느냐. 먼저는 첫 번째 가정에 다니니까 먼저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5권의 모세오경에 이제 저자가 되기도 하고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고 생애 첫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이제 성장했어요. 이제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 저들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기 나라를 지배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래서 자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가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하수에 버리고 여자 아이면은 살려라 이러면서 전 애굽에다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들을 임신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은 자 전부 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 딸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딸 낳게 하여 주옵소서. 왜? 애굽의 왕이 아들 낳게 하면은 전부 다 하수에 버리라고 명령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딸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주
그런 기도만 할 때 태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난 아이는 다 죽었어요. 왜? 인구수를 감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더 늘어나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 많은 남자 아이들이 다 죽었을 때 모세만 그때 살아남았습니다. 모세가 생후 3개월 때 갈대 상자에 넣어진 채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마침 목욕하러 나온 강에 나왔던 이집트 공주의 이렇게 도움으로 구출이 되는데,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죽었을 때 모세만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거대한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 어머니는 실명이 딱 2번 나오는데요.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의 이름은 여호와 영광이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저거 좀 빼주세요. 음향 젤을 뺐다가 다시 한번 껴주세요. 뭘 뺐다가 다시 껴주세요. 됐어요. 안 되네요. 예, 그냥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하고 민수기 26장 59절에는 레위에 따라서 아므람의 아내이고 모세와 아론, 미리암의 어머니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어머니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을 때 심정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는 이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절 보면은 아이가 하도 잘생겨가지고 남들 모르게 석 달이나 길렀다는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석 달이나 몰래 길렀다. 아이가 하도 준수하게 생겼대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여기 보면은 어머니의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벳은 더 이상 이제 석 달 동안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역청을 칠하고, 그래서 진을 딱 칠해가지고 이제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송진을 바르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 공주, 애굽의 공주가 이제 발견하고 이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였는데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게벳과 그 누나 되는 미리암이 이 과정을 다 갈대 사이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아마 요게벳과 미리암은 떠내려간 아이를 보면서 저쪽에서 이제 강 건너에서 막 뛰어가면서 보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나중에 이제 애굽의 공주가 이제는 이 아이를 보고 나서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유모가 되어서 다시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아들을 버렸던 요게벳의 손이 다시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버려졌던 아이, 그 아이가 이집트 공주의 이제 손길에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유모가, 자기 어머니는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젖을 물렸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 아까 요게벳 노래에 보니까 아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게벳이 이제 이 애굽의 공주에게 아들을 완전히 넘긴 것은 모세가 좀 완전히 자란 다음에 넘겼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이죠, 어머니라 얘기하지 못하고 항상 유모로서 얘기했단 말이죠. 어머니인데도 유모로서.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들었던 요게벳의 노래는 이 같은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담아낸 거예요. 가사 중간에 이런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서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가사가 너무 이렇게 여러분 애절합니다. 예전에 이제 누가 불렀더라? 우리 교회에서 조현수 선생님이 불렀나? 그랬을 때 그 가사를 들을 때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 근데 이 노래 작사자는 누구냐면 연평안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쌍둥이 자매의 아빠예요. 쌍둥이는 그
그 부인이 임신 29주 5일째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아이들이 나왔을 때 체중 1.5kg 미만의 미숙아로 쌍둥이 아이가 이제는 나왔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중환자실로 갔대요. 폐가 더 발달해가지고 무호흡증 그런 어떤 증후군을 일으켜가지고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연평안 씨하고 부인이 너무 무서웠지만 아이들이 숨쉬고 자라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때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간정을 덧붙여서 요게벳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벳의 노래를 지었대요. 자, 요게벳 역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자랄 것을 믿으면서 그의 손에서 떠나보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어머니의 마음은 요게벳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들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들과 딸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손이 닳도록 일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도 되겠지만 어머니예요. 예. 그래서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위해서 직접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송진을 골고루 바르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요게벳은. 그런데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모세가 모세를 살린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은 모세에게 바른 교육을 시킨 것은 더 위대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얼마나 이 모세를 교육했던 것인가. 그런데 모세 어머니는 모세의 젖을 빨리면서 이렇게 아마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나중에, 그런데 모세는 유모가 하는 말로 들었겠죠. 너는 궁중으로 갈 거다. 그런데 너는 이제 주워왔던 이런 걸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너는 이스라엘의 뿌리다. 너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다. 이걸 뭔가 은연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궁중의 행복보다는 너는 노예의 아픔을 선택해야 된다. 아니면 또 다르게 히브리인의 역사를 또 가르쳤든지 말이죠. 너는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몸이야.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 애굽의 공주님이 나에게 맡겼지만은 너는 뭔가 다른 인생이야. 하나님 너를 살린 것은 엄청난 뜻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지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면은 다시 해방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때가 너의 때에 올지 몰라.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예정하고 계실지 몰라. 자, 그렇게 요게벳이 뭔가 모르게 히브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세가 젖이 떨어지자마자 공주는 이제 모세를 궁중으로 이제 데리고 이제 들어갔죠.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낮에 걸어가면 해가 떠가는 것 같고, 그다음 밤에 가면 달이 떠가는 것처럼 했다고 이렇게 외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철저한 궁중에 40년의 교육이 있었잖아요. 40년. 그런데 자, 사도행전 이렇게 7장 23절 보면은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했어요. 그러니까 궁중에 40년의 교육하고 어머니 품 안에서 모세가 좀 자랄 때까지 짧은 가정 교육 중에 말이죠. 어떤 교육이 승리했느냐. 40년에서 궁중에서 좀 뭔가 좀 자랐을 때, 뭔가 초등학교 때, 그때 아마 이렇게 모세가 궁중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 40년의 애굽의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품에 젖을 좀 떼고 나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승리했어요? 자, 가정교육, 조기교육, 궁중교육, 보기 좋게 물리치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은 어머니 품 안에서 있었던 유모의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 어머니 품 안에 있던 교육이 40년 동안의 최고급의 왕립 궁중교육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직적인 교육이 대강하는 것 같은 교육에 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 같은 거, 이거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에서 하는 어떤 교육보다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 25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어머니의 교육, 궁중교육보다 큰 어머니의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자라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어떻게 크게 나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리 짐작하고 얘는 이럴 것이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그렇죠? 잘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부모를 잘 만나 아주 승승장구해요. 우리 교계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으신 부모님들의 그 가치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다 봐요. 분당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 또 어느 목사님 보면 전부 다 부모들의 어떤 기도와 쌓아놓은 어떤 공적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진짜 잘 되더라고. 그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들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 고생만 하는 비참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아간의 아들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고 아골 골짜기에서 가족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스로보닉의 여인의 자녀는 귀신 들려 있었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를 잘 만나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만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수모를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간청했더니 자식이 낳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를 잘 만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못 만났다, 아예 부모님을 잘못 만난 내 인생이 그렇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래도 잘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모를 잘못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든지 내 자녀에게는 훌륭한 부모가 되어주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 너무나 큰 상처임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모는 되지 않고 내 자손들에게는 저주가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 예, 그런 결심을 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예, 부모님을 잘 만난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를 잘 만나서 잘 된 사람도 있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오히려 잘 된 사람도 있어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잘 된 사람은 여러분들 악처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있어요. 크산페테페라는 부인인데, 이분을 철학자로 만들었대요. 왜? 너무나 바가지를 걸으니까 철학적인 사상이 어떻게 세상보다 누구보다 깊이 있게 깨닫는 소크라테스가 됐어요. 잘 만나야 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잘 살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곳에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했어요. 시보라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니었으면은 모세는 부모가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시보라가 아니었어도 죽었어요. 모세는. 왜? 어머니 때문에 살아났죠, 모세가. 그런데 아내 때문에 또 살아난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있던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이제 얘기했어요. 시보라와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나타났다.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랬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셨는데 왜 죽이려고 하는지 모세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내 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차린 거예요. 왜냐하면 날카로운 차도를 빨리 주워가지고 아들 게르솜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가는 길에 성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양피를 벤 거예요. 집안에 성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는 그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시보라가 딱 깨닫고 나서 이 뭐가 있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할례를 행했는데 집안에 할례를 다 행하라 했는데 아들만 안 했네. 그래서
아들의 표피를 딱 잘라내가지고 모세 앞에 던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그랬어요. 피난편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제 할 일을 하니까 당신이 이제 우리 집안에 전부 다 피를 다 예수의 피를 다 뿌려 있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당신이 피를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남편이다. 당신은 피를 기억해야 되는 남편이다. 피를 기억해야 되는 남편이다. 보혈을 기억해야 되는 남편이다. 보혈을 기억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운 십보라의 행동을 보시고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모세가 때로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법 안에 법 밖에 있어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율례 안에 있어야 됐던 거예요. 모세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몰랐는데 누가 알았어요? 십보라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모르는 걸 기도하시면서 부인들이 깨달아서 남편을 어떤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배우자가 여러분들 잘 내조를 잘 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과 영통을 잘 해야겠죠. 할렐루야. 모세는 죽을 고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은총의 사람들이 살려주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배우자를 잘 만난 사람입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일본에서 어느 집이 헐어가지고요, 벽을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하다가 인부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집 한 10년 됐는데 그런데 다 무너져 가요. 그래서 자, 다시 이 집을 헐고 다시 짓자 했는데 그 벽을 쌓을 때 다 이제 허물다 보니까 그 벽을 쌓을 때 못질을 했는데 말이에요. 10년 전에 바로 그때 이렇게 목수가 못질을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도마뱀 하나 있는데 그 도마뱀이 못에 찔린 채 이렇게 다리에 못에 찔린 채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이 도마뱀이 그 안에서 벽 안에서 어떻게 살아 있었을까요? 일본의 건축물은 전부 다 나무로 만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살아 있는가 보니까 암컷이 못에 찔린 채 있는 남편을 위해서 수컷을 위해서 10년간 먹을 것을 물어다 주어서 계속 살아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암컷이 10년 동안 남편이 발에 못이 찔려 있는데 그 도마뱀이 계속 먹이를 날라다 줬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글쎄. 글쎄. 10년 동안. 예. 도마뱀의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의 순애봉입니다. 동물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서로 잘 만나야 됩니다. 남편도 부인을 잘 만나고 부인도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일단 잘 만나야 돼.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 사는 상대방과 조화를 잘 이루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잘 만난다는 것, 잘 산다는 것, 여러분들 서로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노력으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와 나의 최선이 합쳐져서 모세와 십보라처럼 부부처럼 아름다운 부부관계로 남은 평생을 여러분 잘 사신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를 잘 만났어요. 누구를? 모세는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배우자를 잘 만났어요. 바로의 공주를 잘 만났어요. 또 다른 어머니죠, 그죠? 예. 그런데 갈대숲 사이에 있던 갈대 상자를 이렇게 모세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죠. 아이를 건져내요. 그런데 너무 불쌍하니까 떠내려온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애굽의 공주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옆에 있던 하녀를 통해서 옆에 있는 거느리고 있는 같이 이제 이렇게 하숫가를 거니는 어떤 하녀들을 통해서 이제는 유모를 소개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의 친모를 소개받는 거예요. 9절이에요. 9절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이 여인은 바로 누구예요? 요게벳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딸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자, 한번 보세요. 이 아이를 데려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누구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아이에게 하는 모든 것은 바로 공주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 요게벳에게 이제 노예된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키워지지만은 공주는 나를 위하여라 말해. 이제는 이 아이는 이제는 저 노예의 아들이 아니고 나의 아들이고 이제 왕궁의 아들이다.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치면 내가 다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아이가 기쁘면 내가 기쁘다. 나를 위하여. 이 공주는 자기 모든 걸 걸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이를 보살피면은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갈 때 합당한 삭수를 주겠다. 그런데 공주가 왜 이 아이를 친모되는 요게벳에게 맡겼을까요? 공주는 아직 처녀였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아보지 못했으니까 젖이 안 나오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은 이 말씀, 이 아이를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신약에 연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내가 갔다가 돌아온 길에 보상을 해주리다. 뭐예요? 자, 누구냐면 바로 요게벳에게 맡긴 이 애굽의 공주의 마음이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나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이에요. 철없게 등장하는 애굽인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왕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대표주자는 바로 왕인데, 이 사람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괴롭히고 고통을 주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 바로 공주의 딸, 이 딸은 어때요? 섬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보시면은, 자, 애굽 사람들은 나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전부 다 거쳐가고 지나가고 있지만 누가 구해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나빠요. 나쁜 사람들 다 이렇게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 바로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는 누구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원망하고 저주했던 애굽 사람, 바로의 딸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쓰시냐면은,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딪히는 남편과 부인에게, 아니면은 우리 가까운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제일 불편하게 여기던 이런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원망하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모르게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누구냐면은 어떤 분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희장 원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믿음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은 온통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 뿐이에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침할 때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칼칼해서. 네 번째,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동역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모세는 좋은 옆 사람을 잘 만났어요. 모세는 말에 둔한 사람이었잖아요.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걸 들으시면서 노를 바랬어요. 네가 왜 입이 뻣뻣하고 둔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냐?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아론. 그런데 아론은 모세를 끝까지 보필했죠. 중간에 좀 실수도 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바람에. 모세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이렇게 끝까지 보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옆에서 동역자들을 참 잘 만났어. 아론도 있겠지만은 모세는 훌을 또 잘 만난 거예요. 따라합니다. 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막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요? 두 손 놓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팔이 아파 내려오면 전쟁에서 졌어요.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잡아준 거예요. 좋은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예. 그런데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훌이 등장하고 말이죠. 자,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는 성경에 한 번도 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전해지는 어떤,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설화에 의하면은 훌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훌이 우상 만드는 이들이 훌을 돌로 이렇게 쳐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산 위에서 이제 죽었잖아요. 자, 모세가 산 위에서 죽었다고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야 된다고 아론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 밑에 있던 백성들로 따라가고, 백성들의 주장이 아론이 또 거기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거려하고, 그랬을 때 훌은 죽기까지 모세 편에 서가지고 반드시 모세는 살아서 내려올 것이라고 믿고 모세 편을 끝까지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훌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예, 훌은 죽기까지 모세에게 충성하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의료진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사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죠.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더라고. 여러분들 누가? 한마디로 여러분들 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옆에 이렇게 한번 존경을 표해주세요.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예, 누구? 우리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옆 사람이 더 좋아요. 먼 혈연보다 가까운 옆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예. 자,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 3마리가 여러분들 언제나 함께 다녔대요. 사자는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3마리 소가 항상 같이 다니니까 사자가 이렇게 막 한 마리를 죽이려고 하면 셋이 같이 덤벼들었대요. 도저히 잡아먹을 수가 없었대요. 하루는 사자가 어느 날 따로 떨어져 있는 얼룩소에게 멀리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멀리서 얘기를 했대요. 좀 떨어져 있을 때. 2마리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대. 그때 이렇게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있는 소는 그래도 사자가 하는 소리는 잘 들을 수는 없었나 봐요. 그런데 소리를 이렇게 질렀대요. 야, 붉은 소가 3마리 소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뽐내더라? 이 말을 듣는 얼룩소가 기분이 좋지 않았대요. 셋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대항을 해왔는데, 같이 도우고 같이 살았는데, 붉은 소가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저런 말을 했다니까 저런 건방지네?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자, 그러니까 얼룩소에게 거짓말하는 사자가 다시 붉은 소하고 검은 소에 다가가가지고 이제 얼룩소가 좀 떨어져 있을 때 3마리 가운데 얼룩소가 제일 힘이 세고 다른 짐승에 지지 않는 것도 얼룩소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참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마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2마리한테 가서 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마리 소는 얼룩소가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되었어요. 그 중에 붉은 소가 하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얼룩소에게 덤벼들었고요. 얼룩소하고 붉은 소가 막 자기가 제일이라고 너 비방했지 비방했지 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검은 소가 중간에서 말렸대요, 글쎄. 그런데 2마리 소는 뿔이 빠지도록 엄청 싸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마리가 힘이 빠지니까 먼저는 중간에 말리고 있던 검은 소를 아응하고 사자가 먹어버렸대요. 그 다음에 싸웠던 어떻게 소들을 하나하나 사자가 잡아먹었답니다. 여러분들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간질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로 뭉쳐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120문도가 여러분들 하나로 같이 120문도가 있었죠.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역자를 잘 만나야 돼요. 옆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예, 우리가 그렇게 단결하는 여러분들 힘주고 용기 주는 여러분들 되기 바라고, 서로 여러분들
우리의 이제 우리 부서들이 있잖아요. 부서에서 얼룩소, 검은 소 되지 마시고, 예? 예? 붉은 소 되지 마시고 서로 연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일로 잘 만난 만남이 있어요. 따릅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모세는 잘 만났잖아요. 부모를 최고로 잘 만났어요. 아내도 잘 만났어요. 바로의 공주도 잘 만났어요. 바로의 공주가 누구도 하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왜?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웠지만 기도해. 내가 얘기 한번 드렸죠. 우리 아는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졌는데 누가 전화가 따라락 왔어요. 그때 누구냐? 그랬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계좌번호를 왜 알려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후원을 좀 하려는데 우리 목사님이 알리지 말라고, 교회 이름도 알리지 말고 자기 이름도 알리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근데 딱 기억나는 한 분이 있대요. 친구 목사인데 둘이 다퉜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친구하지 말자, 삐졌대 둘 다.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보냈을 것 같다는 확신이 100% 들고, 근데 그 집사님 이름이 그 집사님의 교회, 그러니까 계좌에 보내놓던 그 집사님 이름이 옛날 그 친구 목사님만 들었던 그 집사님이 같더래. 그래서 얼마를 보낸가 통장을 열어보니 1,000만 원을 보냈더래. 뭐예요? 다퉜던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이렇게 도와주는 통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의 공주 잘 만났죠? 예, 잘 만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동역자도 잘 만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모세다워진 것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이었어요. 예, 사람도 잘 만나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야 돼.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야 돼. 부모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결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옆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어떤 악인을 만나서 자꾸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잘 만나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면 새로운 삶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바로 공주 같은, 또한 동역자를 잘 만나는 거, 훌 같은 동역자, 아론 같은 동역자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잘 만났어요, 모세는. 근데 모세가 만약에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근데 제일 늦게 누구를 만났어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어릴 때 만난 게 아니에요. 어릴 땐 다 도와주고 바로의 공주,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했지만은 모세가 사명만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은 이런 도움이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세가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명받지 못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다면 동역자도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났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남의 역사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도 잘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은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강도를 잘 만나가지고 강도가 됐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잘 만나서 강도 됐어. 이 강도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십자가형에서 마지막에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 그는 구원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늘 기도원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28살 된 여자 청년을 어느 목사님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왔대요. IQ가 143인 천재래요, 천재. 그런데 몸이 아파서 이 천재된 이 청년이 학교에 반밖에 못 가는데 한 번만 책을 읽으면 모조리 외워버린대요. 그냥 이렇게 툭 넘겨도 외워버린대요. 그러니까 친구 노트를 한 번만 봐도 다 안 돼요.
언제나 1등이었대요. IQ가 얼마? 143. 그래서 법대를 들어가서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천재들이 여러분 책을 많이 돌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아니면 너무 집중해서 그런지 근데 이 청년도 어느 날 기억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대요. 예, 과거를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았대요. 영어 ABCD도 모르게 됐대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이나 과거의 사람들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IQ 143이.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대요. 의학의 힘으로도 안 되고 병원 의술로도 안 되고 치료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옛날에 굉장히 똑똑했던 어떤 이제 TV에 나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보니까 고려대학교 계속 거기 도서관에 사는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천재였는데 갑자기 그분도 국내에 돌아와서 취직이 잡히지 않고 그리고 여자들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 여자 할머니도 나중에 거의 머리가 이런 수준인데 불구하고 나중에 거의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런데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지금도 취직을 하려고 지금 고려대학 있대요. 그런 할머니도 봤어요. 예, 그런데 이 청년도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치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 계속 있다 끝날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막 이렇게 골이 빠개진 것 같다고 막 통증을 느끼면서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오더니 갑자기 잃어버렸던 과거가 다 생각이 나게 되더래요. 다시 회복이 됐더래요. 기억이 회복되고 IQ가 점점점 회복되고 치료해 보려고 여러 의사들을 다 만나봤는데 좋은 약도 다 먹어봤는데 그런데 뭐가 예배가 약이었고 기도가 약이었어요. 하나님 만난 것이 약이었어요. 말씀이 보약이었어요. 예수님이 의사였어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할렐루야. 인생의 만남의 축복 4가지. 여러분들 5가지. 따릅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고, 배우자를 잘 만나고, 예, 바로의 공주를 잘 만났어요. 우리 주변에 누가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들이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한 그런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동역자를 잘 만났어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를 잘 만났어요? 하나님을 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만난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참으로 만난 우리의 가정,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만나야 될 배우자들, 하나님 만나는 곳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분들 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역자들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만난 우리 인생이